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곤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6절까지 있는 44편과 17절까지 있는 45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2편부터 고라자손의 시가 12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4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분명 고라자손의 시라고 생각되는데 그 고라자손의 시가 이제 12편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묵상할 44편과 45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자손의 시하고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런 이제 맞서길 하는 것은 명상시 혹은 묵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는 것은 성간의 지위에 맞추어서 한 노래. 개역개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귀로 들은 주의 일 이렇게 1절을 중심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44편과 45편을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열조의 날이 뭔가 하면은 뒤에 곧이 붙었잖아요. 곧하고서는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했는데 개역개정은 이제 일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준 그것을 이제 일러주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사실 이게 교육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역사나 광야 40년을 살아온 역사나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사사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열왕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그 사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계획개정은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가나안 땅에다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사실 이제 계획개정은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계획개정은 고달프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요단 서편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이제 동거하다가 막 동화됐다 이런 말씀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이제 원래 있던 가나안 7족속들 다 진멸하지 못해도 그들은 점점 더 약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렇게 번성케 하셨어.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많게 하셨다. 자,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여호수아 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 전쟁을 하지만 6년 동안 전쟁을 하죠.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칼만 잡고 폰만 잡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다 전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6년 전쟁하는 동안에 아이성을 칠 때에 36명 죽었다는 기록 외에는 6년 전쟁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그 근거로 분명히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나는 믿는다. 왜? 민수기 31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군인들 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 1000명씩만 선발해라. 그러면은 12지파니까 12,000명이에요. 12,000명이 미디안 바닷가에 모래수같이 많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000명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12,000명만 가가지고도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승리의 전쟁을 했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의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36명 죽은 것 외에는 뭐 저는 안 죽었다고 믿습니다. 왜? 천사장 미가엘이 전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고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유도 사실은 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자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쟁에서 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팔이 뭐 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은 개인 야곱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한 그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든 개인 이름을 썼지만은 이것은 야곱 개인이 아니고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한다.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7족속을 전쟁하면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이성에서 36명 죽은 것 외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들 그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밟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전쟁에 관한 믿음이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다윗도 그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공동 분모를 갖고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자손도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뭐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내게 왔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한다. 이래가지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라자손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대적들은 수치를 당케 하셨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이 전쟁 다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산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자랑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뭐 우리가 뭐 칼로 창으로 이렇게 전쟁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셀라.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이런 말씀들 보면은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라자손들이 이 시를 서지 않았나.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다 해줬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그래 살면은 뭐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의 기명들 다 탈취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칼과 경과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서를 빌리면 4,600명 전체로 다 잡혀간 것 해봐야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잡혀간 그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탈취를 당하고 자 11절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양을 먹으려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으로 흩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지역에다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여러 거울에 흩었잖아요. 그리고는 남방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고라 자손들 레위집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심이요 개역개정은 헐값으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잡아가면서 뭐 값을 안 줬잖아요. 다 무료로 붙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저희 판값으로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무 대가도 안 받고 바벨론에게 다 백성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황폐한 모습 보고는 천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나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케 하셨나이다. 아이고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왜 그러노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15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함이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고니이다. 보수자는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후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가다프라는 말인데 욕하다, 비난하다, 모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잡혀가고 나서 그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으나 그 말이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거 어겼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고라 자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죠. 18절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퇴축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개정은 위축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이 이제 그 개역개정은 성량이라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실랑이라기보다는 탄린하는 그 욥기서에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이 바로 탄린이에요. 그런데 탄린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큰 뱀 혹은 용, 바다의 괴물, 뭐 혹은 뭐 어떤 데는 고래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에서 너희들이 실랑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실랑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접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어겨가고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결과로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열조들의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지를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전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고라 자손들은 주여 깨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살피는데 왜 주무신다고 번역하는가 하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꼭 주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깨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부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개정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진흙이죠.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몸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열조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노래로 이제 고라 자손들이 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5편에 갑니다. 45편 고라 자손의 맞서길, 명상시, 묵상시라고 말씀드렸고,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에 맞춘 것이 뭐냐면, 소사님이 백합입니다. 백합. 그러니까 곡조가 어떤 백합이라는 그런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사를 지어 맞춰가지고, 그래, 노래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곡조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곡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성도들이 한국의 아리랑이 너무너무 곡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 곡조에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백합화라는 그런 곡조가 있는데, 곡조가 너무 좋으니까 그 곡조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45편을 노래했다. 그런 얘기죠. 자,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러면 이제 여기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은 것을 말하겠다 했는데, 아마도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북과 같도다. 필객이라는 것은 글솜씨가 뛰어난,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왕은 아마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사실 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째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게 못하여 줄꼬 하니까 왕이, 내가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은 재판할 줄 모르니까, 재판을 잘 못하니까 내게, 우리 성경 지혜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고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곤란해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솔로몬에게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럼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솔로몬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복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찢어가지고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방 유다로 해가지고 2지파만 이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자, 3절. 능한 자여,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 이제 능한 자라고 했는데, 능한 개역개정은 용사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군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그래서 솔로몬의 용사들이 다 위엄을 입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통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뭐 개역개정은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타고 오르소서 이렇게 했는데,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5절. 왕의 살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화살을 얘기를 합니다. 화살. 개역개정은 왕의 화살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며 항복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개역개정은 규는 했는데, 이게 이제 홀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홀이라는 말은 홀기라는 말의 줄말이에요. 홀기가 뭐냐 하면은 신하들이 이제 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쪽지를 적어 가지고 손에 이렇게 들고 가요. 그게 홀기입니다. 홀기. 홀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홀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제 개역개정은 큐라고 번역했어요. 큐. 큐는 그냥 한문이지 싶은데, 아무튼 그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은 이제 공평한 홀이니다. 왕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휘봉, 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7절.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사실 뭐 왕이 사실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정치를 잘하려고 믿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대통령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사실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영화까지 다 주셔서 그 시대에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을 주셨다는 거죠.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육개는 이게 이제 전부 향유인데,
몰약이나 침향이나 이게 다 향유인데, 육계는 뭐냐 하면은, 육계는 흔히들 계피라고 하죠. 계피.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육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향기가 이것도 이제 향유예요. 향. 그래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상하궁전을 지어가지고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왕이 있는 그 왕궁이나, 그럼 이제 왕 앞에 시위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런 걸 보고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9절.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열왕의 딸이, 사실 솔로몬이 이제 아내가 1000명인데 솔로몬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내로 삼은 여자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공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왕의 귀비 중에는, 귀비라는 것은 아내들 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중에는 열왕의 딸, 각 나라의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왜? 뭐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아마 뭐 솔로몬 외에는 이렇게 한 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45편은 왕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아마 내용을 보니까 전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냐. 자,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시집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뭐 시집 오면은 친정의 식구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예 뭐 너희들 그 아비 집이나 너희 민족들 생각해 봐야 갈 수도 없고, 그럼 뭐 얼른 어차피 솔로몬의 아내가 됐으니까 아예 막 잊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근데 뭐 너희가 맨날 뭐 친정 생각하고, 친정 어머니 생각하고, 친정 아버지 생각하고, 너희 민족들 생각하고, 너희 나라 생각하고, 이렇게 맨날 뭐 슬퍼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이래 있으면 왕의 사랑을 받겠나, 이제 하는 그런 고라자손들의 왕비들을 향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저는 솔로몬 왕인데 너의 주신이, 사실 개역개정은 주인이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뭐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우리 주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그 왕비들에게 고라자손들이 하는 얘기가, 솔로몬 왕은 너희의 주인이다. 주신이 저를 경배해라. 12절.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사실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소련의 그 지금 러시아죠. 크레물린 궁에 가면은 실제로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 본래 노랗게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로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짰는데 사실 입지는 못하죠.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짜도 그냥 가만 써가 있으면은 괜찮지만은 그걸 가지고 막 앉았다 해서 보세요. 금이 뭐 어떻게 될까? 여튼 솔로몬 시대에 이제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옷에 수를 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수놓아 가지고 잘 아름답게 꾸며서 솔로몬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자, 15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다음에 이제 그 쭉 이렇게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열조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마지막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솔로몬 왕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아마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고라 자손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 노래들을 이제 수집할 때에 이 노래도 이렇게 수집이 돼 가지고 시편 45편에 이렇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솔로몬 왕이 아무리 뭐 영화롭고 하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